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20세기 초에 라둠이라는 광물이 어둠 가운데서 저렇게 빛을 발하는 광물이 저게 신비하게 느껴졌고, 저기에다가 라둠에 물을 내어서 먹으면 생명이 활력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 라둠 워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라둠에는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뼈가 녹아내려 죽었습니다. 그 백만장자 에벤바이어스는 턱뼈가 녹아내려요. 그는 고통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련에서 독재자 스탈린이 생물학자 리센코, 리센코 사람, 저분이 겨울철에도 환경만 잘 조성하면 밀을 재배할 수 있다. 그 말에 스탈린이 공감을 하고 저 리센코를 인민과학자로 축혀 세웠습니다. 그래서 리센코가 말한 겨울의 밀농사, 스탈린 동지께서 인정한 과학자, 그래서 반강압적으로 밀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그 해에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라돔이라는 삶을 또 스탈린 위대한 지도자가 추천한 리센코라는 사람, 사물과 사람을 주목했을 때 그 결과가 생각보다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사진을 보다시피 저 이방인 뜰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오늘 놀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살 정도부터 나와 구걸했다면 한 30년을 봤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드나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못 걷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다 놀란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붙잡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걷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못 걷는 나를 걷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 놀란 거예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무엇에 크게 놀랐을까요? 12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저 베드로야 요한의 권능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무슨 권능이 있길래 아니 저렇게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는가. 야, 굉장한 능력이다. 놀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야, 저 사람들이 저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경건 생활을 많이 했을까.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하며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과 경건을 보고 이들이 다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귀에 들려오는 건 뭐냐? 이거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걷게 한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그들의 유대 종교의 세 가지 틀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그 첫째가 인과론적 세계관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 권능, 능력의 사람이 있으므로 저 못 걷는 자가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과론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매우 혼선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보상적 신앙관이에요. 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생활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상적 신앙관도 사실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영적 계급화예요. 저렇게 큰 권능이 나타나면 그렇게 큰 권능을 소유할 만큼 그가 뭔가 기도 생활, 그가 말씀 순서 생활에 헌신한 노고가 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그걸 그 사람을 대우하는 영적 계급의 하나의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 이런 인과론적 세계관, 보상적 신앙관, 영적 계급화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갖게 됐을까요? 이거는 사단이 와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은 그 결과로 나온 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론적 세계관도 사람이 그 중심이에요. 사람이 원인이고 사람이 결과입니다. 보상적 신앙관도 사람이에요. 사람의 경건의 수고의 보상이 능력이다. 능력이란 그 사람의 경건의 수고에 대한 대가다.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도 사람이에요. 영적 계급화도 결국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는 것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 이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체계화된 것이 유대교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이 그 중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서 소개를 해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냐? 얼마 전에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한 그분인 거예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예수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숫자가 둘인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충격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첫째 생명의 주이십니다. 생명의 주라는 것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그분이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설계자예요. 모든 생명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의 생명이든 식물의 생명이든 각종 동물의 생명이든 그 생명의 주가, 그 생명의 설계자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둘째 믿음의 주예요.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자 믿음의 주예요.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수요자예요.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치료의 주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인격과 권능 그리고 현존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낫게 했다. 치료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한 분은 바로 생명의 주, 믿음의 주, 치료의 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했고 예수님의 것을 주목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현장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떡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떡, 예수님이 주는 그것을 너희들이 목적으로 내게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떡을 보지 말고 생명의 떡인 나를 보라고 그래요.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신 떡은 원하지만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사람만 남고요. 예수님의 떡을 얻어먹으러 쫓아왔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나를 너희들이 주목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건 싫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싫다. 예수가 주신 떡은 내가 원한다.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12사람만 남았어요.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아예 오지를 않았어요. 율법을 주목했고요. 율법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일부 지킨 것을 자기 의로 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상적 신앙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저 세립같이 율법 지키지 못하는 놈에 비해서 나는 율법을 꽤나 잘 지키는 사람임을 과시하며 그걸 자기 영적 계급으로 삼았어요. 예수님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놨던 수많은 군중도 예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주목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예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주목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수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끈 자라고 했어요. 내 양이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나를 주목하고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주목하는 내 양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내 양,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을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배우의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믿음은 경건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의 경건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경건 생활에 은혜를 주신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을 주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만들어주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생명이 오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치료가 와요. 사람을 주목해서는 이 모든 것이 오지를 않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오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야, 5천 명의 사람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5천 명의 남자들이 거기서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 믿음은 주님이, 믿음의 주이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오니까 그들에게 치료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영적 계급 다 무너졌어요. 다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영적 계급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앞에 줄줄이 예수로 인해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존 칼빈은 이 장면에서 도구와 근원의 구별을 강조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완전히 가림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경건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손을 보았을 때는 놀라기만 했지만 예수의 이름을 주목했을 때는 구원을 얻었다. 치유는 다리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향해 눈을 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당시 예루살렘에 나사렛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숫자가 급증해가지고 성전 체제를 위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믿음을 갖게 된 5천 명의 남자들은 당시 상당한 예루살렘의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 체제에 가서 제사가 아니라 이제 저 집에서 떡을 떼면서 예배하며 교제하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체제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부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날 회심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이후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 때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생명의 주만을 주목하는 영성을 전파하며 안디옥 교회 등 이방 선교 기초를 닦는 핵심 인물들이 되었다고 초기 교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이 곧 예배입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율법을 주목하면 정죄에 빠지지만 생명의 주를 주목하면 성하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불신 인생들이 주목하는 게 뭘까요? 사랑을 주목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주목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 저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과 자본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엉뚱한 소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몇 가지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재사용 로켓이에요. 저 로켓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단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요.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터지는 스타링크 위성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화성에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글로 옮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도 컴퓨터를 조작하는 초보적인 인터페이스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생각으로 컴퓨터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자, 저게 되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인간을 아무 일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곧 얼마 안 남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의 지능에 도전을 하겠다 하면서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초월하는 초지능을 구현해서 그 지능으로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풀어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사 화성으로 이사 간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화성으로 이사 가도 지옥 갈 놈은 지옥 갑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뉴럴링크를 이용해서 지능을 업로드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기계적 영생은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옵티머스 로봇 노동에서 해방되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로마 시대 때 노예가 5천만 명 일 안 하고 먹고 해봤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타락이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초지능 인공지능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인공지능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만이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주목을 합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기술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개인의 경건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인간론적 세계관으로 살았습니다. 야, 저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야,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하고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 배후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 배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주목했습니다.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대단하구나.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사람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배후에 경건치 않아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을 주시는 주님에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치료가 막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 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다.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졌을까? 그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또 영적 계급의식,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 치료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배우의 치료자 예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교의 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부부가 섬까지 부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밤 12시만 되면 기침이 났고, 기침이 한번 시작되면 몇 시간이고 멈추지 않았던 부부였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견디지를 못했고, 그게 의학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걸 이 부부는 알고 부산에 저희 어머님한테 그 부부가 핑계를 가지고 자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자면 기침이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남의 부부하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밤마다 같이 잡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섬에 목회를 하는 제 아들한테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봐라 해서 섬까지 오신 거예요. 이 부부가 섬에 오셨는데 제가 두 부부에게 머리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돌아가서 3일 동안 기침이 한 번도 안 났답니다. 근데 3일 이후에 기침이 다시 시작됐답니다. 이 부부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에 이 부부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의 자리에 가서 생명의 주, 치료의 주,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깨끗이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부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되겠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거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주목했는가? 예수님을 주목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목했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목하십시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기도로 바라보게 되고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와집니다. 믿음이 오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치료자이신 예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에 와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들을 종종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는 거기에 선한 뜻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요.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지요. 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정말 배반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교회를 하나님 품을 떠나는 쪽을 택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허락하는 것은 네가 사람 쳐다보는 신앙에서 이제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걸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되고 힘들 때, 그럴 때 여러분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자리 와서 예배 드릴 때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 믿음의 주, 치유의 주, 그 예수만 여러분에게 보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보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교회 문제, 내 가정의 개인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 무슨 생명의 주가 계시는데, 치료의 주님이 계시는데, 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람 쳐다보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이 있는 목사를 너무 그거 하면 목사님한테 실망할 거리를 여러분한테 보여서, 얘들아 목사 보지 말고 목사 배후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사람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 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는가? 자꾸 사람을 주목하면서 실망하고 때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왜 주님 나에게 이렇게 실망을 줍니까? 사람 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생명이고 내가 치유자이고 내가 믿음의 주다. 나를 바라봐야 너희가 산다. 주님 그렇게 하시려고 때론 사람에게 상처도 받게 하고 실망도 당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문제를 그분한테 맡기십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품으로 더욱더 달려가십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것 같아도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의 어린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 믿음의 주, 치료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며 생명의 주인 예수를 소개했던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오늘 그 분들이 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 주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치료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연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웃을 수 있게 해주시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는 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교회 들어오면 예수님만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